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기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제목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한번 그냥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마음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또 지금 주님이 무엇인가 요구하신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식상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는 도전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네 가지를 제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19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목적이 명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적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심지어는요 어떤 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목적이 명확한 삶을 살아야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도 깨닫게 돼요. 목적이 명확해야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명확해져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은 나의 기도하는 것이나 믿음의 삶이나 신앙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또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역의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을 무엇인가 비교하거나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을 따라서 사시길 축복해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세워놓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목적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목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실 때는 반드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예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계산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주님은 정말 정확하시거든요.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우리는 덤으로 얹어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계산할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주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계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눠준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지 계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조사를 읽어봤더니 인간의 인생을 가지고 90살 산다고, 그때는 90살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90살 중에요 90년 중에 30년을 잔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몇 시간인지 생각하지만 90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평균적으로 30년은 자요.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먹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90년 사는데 50년은 먹고 자는데 써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게 평균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년 인생 사는 거예요. 40년 인생에 요즘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엔 최소한 90년 중에 10년에서 20년은 드라마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그래, 한번 반으로 빼주죠. 10년 드라마 본다고. 90년 중에 60년 자고 먹고 드라마 봐요. 30년 남았어요. 그 중에 또 할 게 많겠죠. 많겠지만 제가 주님 앞에 한번 어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48년째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을 주님이 계산하고 계실 텐데 그 몇 년 되겠습니까, 주님? 제 48년 중에 4.8년 되겠습니까? 근데 제 양심에서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등에서 땀이 나는 거 있죠. 주님은 계산하실 거거든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만으로 끝날 때가 많은가.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내가 말로만 끝날 때가 많은가. 때로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즉흥적인 그 감정하고 분별 없는 행동으로 후회할 일을 저지를 때가 또 얼마나 많은가. 말로만 끝날 때도 있고 생각 없이 그냥 저지를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모든 삶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시작되진 않아요. 큰 감동을 받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큰 감동을 받을 때, 큰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그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앞서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북쪽에서 예수님이 내려오고 계셨어요. 북쪽이 갈릴리니까. 그래서 강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여리고를 지나셨잖아요. 여리고를 지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어떤 방향을 잡으시냐면 벳바게를 지납니다. 여기에 보면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말하시기 때문에 벳바게를 지나서 바로 앞 동네, 다음 30절에 보면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맞은편 마을이 베단이에요. 그 다음에 베다니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여리고, 벳박에, 베다니, 예루살렘.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특별히 벳박에가 성경의 앞에 벳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뜻인 줄 아시면 돼요? 집이라고 아시면 돼요. 뭐라고요? 집이요. 벳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엘이나 야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벳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러면 벳바게 했으니까 바게 집이잖아요. 그럼 바게가 뭐냐면 원래는 베트파게 이런 말이에요. 파게가 뭐냐면 무화과의 첫 번째 덜 익은 열매를 파게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보시고 가셨죠.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저주하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죠.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게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원래 아주 나중에 거기서 진짜 열매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파게라는 작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것이 아주 튼실한 열매는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간식거리가 될 만한 열매죠. 그러니까 벳파게는 이 도시 이름이 뭐인 거예요? 덜 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에요. 실제로 그 말을 그대로 풀면 익지 않는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파게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가 자라요. 그 무화과 열매 이름이 뭐예요? 테에나예요. 테에나.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저 아이들 방에 가시면 아싸 원정대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만화책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것을 여러 번 읽어서 이걸 잘 알아요. 거기에 성경에 관계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만화로 돼 있어요. 엄청 재밌나요? 굉장히 재밌어요. 꼭 일독을 하시길 축복해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재밌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어요. 꼭 보세요. 나중에 물어봐야지. 읽어봤는지 아직 왔는지. 그 만화책이지만 우습게 볼 책이 진짜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읽지 않은 무화과나의 집을 지나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세요? 베다니. 이것도 베자가 시작되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집이에요. 신기하게 오늘은 2집을 지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베자 들어가는 지명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잖아요. 그것도 벳이죠. 그럼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이잖아요. 일단 베자가 들어가면 다 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면요. 베다는 베트 아니야라는 뜻인 원래 히브리어인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죠. 그리고 슬픔의 집이에요. 베다니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 나사로가 이 베다니에 삽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베다니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보다 누구를 더 잘 알까요? 예수님을 더 잘 알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다니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슬픔의 동네예요. 되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주님이 이렇게 첫 열매의 동네를 지나셔서 슬픔의 동네를 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은 뭐겠어요? 평화의 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려져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으로 불려지죠. 주님이 가신 일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첫 열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마치 무화과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의 때를 살펴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작은 열매가 맺혀지고 두 번째 태연의 열매가 맺혀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 그것 또한 이 무화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걷고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이사를 11번 했거든요. 11번 해오면서 그곳에 왜 주님이 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제주에서도 계속 이사를 다녔으니까 지금 11번째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지역을 다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처럼 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나를 특별히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옮기실 때에는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30절 31절에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뭐라고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명령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치 거기에 있는 상황을 보시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우리는 가끔 볼 수는 있어요. CCTV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CCTV 해운대 치시면 CCTV 지금 장면을 볼 수 있어요. CCTV 예루살렘 치시면 예루살렘 성을 보통 가끔 봐요. 예루살렘 성을 치면 CCTV에 설치된 예루살렘에 설치된 CCTV가 이 인터넷으로 라이브 방송이 돼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차주 지나가고, 이게 너무 재밌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보고 계세요. 그 나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를 가면 그 매여 있는 나귀를 만나게 될 것을 보고 계세요. 근데 그 나귀가 놀랍게도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짐을 메어 본 적이 없는 나귀라고 또 말씀하세요.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은 엄청 단순해요. 두 번째는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았어요. 들어가, 그거예요. 어떻게 가는 것도 그냥 가라. 가면 볼 거래요. 어디서. 동네가 아무리 작아도 그렇지 어디 이 골목 저 골목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거기 가면은 매어있는 나귀를 볼 거래요. 그러면 이 제자들로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 같아도 주님이 가라, 들어가면 나귀를 만날 거야. 그러면 주님,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주님, 도남로 몇 길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 나귀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리고 주님, 이거는 죄송하지만 절도인데요. 이렇게 제가 물을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기엔 설명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은 충분히 말씀하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이걸 설명하지 않았지?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 똑똑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든 또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자고 같이 마음을 모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마음의 반응, 실은 주님은 첫 번째 그 반응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 두 제자인지 두 제자죠. 두 제자가 이제는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제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요. 아마 32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가 굉장히 어땠을 것 같아요? 신기했을 거예요. 진짜 있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진짜 풀고 가야 돼? 진짜 풀어가지고 진짜 가져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자연적인 마음의 상태로는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이들이 순종했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게 성취됐잖아요. 1차적으로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 것에 또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너희들어 왜 푸느냐라고 물으면 그 대답도 단순해요. 주님이 쓰시겠대요. 이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사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의견을 더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그 무엇인가를 빼지 않고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풉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임자들이 나타났어요. 한 명이 아니라 들이에요. 무리가 나타나서 왜 푸냐고. 그때 아마 그 인상이 그렇게 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현행법을 잡았으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제자가 되게 단순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게 정당합니까? 실은 정당한 것인데 우리는 정당한가 아닌가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따져보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에 완전히 동의가 안 될 때는 따져요. 그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가 저를 봤어요.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은 나의 소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느냐?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졌느냐? 드려지게 되면 주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정당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느껴져요. 다른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셨으면 좋겠다고 느껴져요.
다른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있는데 왜 그에겐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요구하시냐 그거예요. 나보다 더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쁜 나에게 왜 더 요구하시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드려졌다면 주님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고백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독대해서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풉니다. 풀어서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임자들의 동의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쓰시고 곧장 돌려주겠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조금 설명이 더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주님이 쓰시고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임자들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것을 사용하실 것인데 그것을 공짜로 착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줘 놓고서 자, 내가 마치 저금해 놓은 것처럼 은행에 필요할 때 저 목사 거를 빼와야지, 필요할 때 저 장로 거를 빼와야지, 저 권사 거 집사 거를 빼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곶감에 곶감 꽂아뒀다가 필요할 때 가져가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시길 축복해요. 순종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가 뭐예요? 생명이 아니더라고요. 돈 문제더라고요. 생명보다 더 존귀한 돈이에요, 이 세상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장사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을 장사할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가치가 없어요. 돈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치가 없어요. 중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미국 달러로 300불이면 아이를 팔아버려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300불이면 얼마입니까? 35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자기 자식을 팔아버린다고요. 그게 이 세대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젊은 세대가 왜 아이를 안 낳아요?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못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뭘 더 귀하게 여겨요? 이 세대가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요. 다른 것이 망해가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 때 망해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당나귀 내어놓듯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얼만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느 환경 가운데 드릴 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이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랍니다. 이 주인은 나귀 주인은 주님께 기꺼이 드렸고 그리고 그대로 드렸어요. 주저하지 않고 드렸어요. 이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유예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제가 가만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 이후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많이 돌아가시고 노아 때 몇 마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또 노아 이후에 또 많은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동물은 이 나귀 새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귀 새끼가 자기의 삶에서 처음으로 목줄이 풀린 날 인생이 아니죠. 이 나귀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맸어요. 자유케 되는 날 가장 무거운 짐을 맸는데 그 짐이 온 세상의 죄를 지신 예수님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나귀는 진짜 위대한 나귀다. 어른 나귀가 아니잖아요. 새끼 나귀고 처음으로 짐을 실는데 그 짐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셨어요. 세상 죄를 진 예수님을 진 나귀예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값을 받게 될까 이런 생각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는 나귀 새끼 하나를 그냥 내드렸지만 그 나귀 새끼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요구에 무엇인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말씀드리면 공짜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을 조금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주고서 완전히 자기 것을 다 드린 그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주님께 얻었습니까? 3년 이상의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얻었어요. 한 끼 식량을 주님께 드렸는데 3년 6개월의 식량을 보상으로 받았다고요. 제가 주님께 무엇인가 우리가 요청받을 때 드리면서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생각을 하고 드리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진짜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종류의 옷을 그들이 펴게 되는데 하나는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길에 그들의 겉옷을 올려놔요. 아마 주님이 걸어가시면 다시 뒤에 있는 겉옷을 가져다가 또 앞에 놨을 거예요. 계속 그 일이 반복됐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깔려진 겉옷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겉옷들은 찢어져서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 겉옷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것이 바로 겉옷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권리, 우리의 명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를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있는 위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높여지시도록 우리의 권리와 명예를 완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진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러나 37절에 그들이 왜 찬양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아까 베다니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이에요. 자기가 늘 알고 지내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을 보았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했고 그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4일이 지난 다음에 그 나사로가 다시 그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요? 베다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찬양을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행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예배팀이 찬양을 시작하면 그냥 찬양을 따라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반응하는 게 찬양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옆에서 꼬집으면 반응하죠. 왜요? 그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무엇인가가 자극이 오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전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죠. 우리의 영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반응을 안 해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문둥병의 상태라고 그래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진짜 문둥병은 왜 무서운 병인 줄 아세요? 길 가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리면 만약에 누군가가 내 살을 꾹 누르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되돌아오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은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영혼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도 도대체 반응이 없는 것이 영적인 문둥병의 상태예요. 영적인 문둥병은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행하시고 주신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문둥병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10가지 재앙으로 주님 권능을 통해서 끌어내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계속 원망합니까? 실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계속 없는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 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진짜 인간으로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창조하실 때 돌멩이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을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라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큰 역사나 은혜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제가 고백했어요. 우리 안에 전심의 예배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 때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뭘로 생각했냐면 나는 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예레미야가 자기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만나 주실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만날 때 자기가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를 그제야 알게 돼요. 열방의 선지자로. 자기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일으키시도 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을 묵상하면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가 성취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어요.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레드카펫이 아니라 실은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 뭐 그렇게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매주 제가 부산 가잖아요. 지금 제가 부산 가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묻게 돼요. 제 모든 삶의 행적이나 행위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일은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좀 담대한 기도를.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주님 제발 좀 막아주세요.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제가 주일 설교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안 되면 이 설교를 못하게 해주세요. 목이 쉬어서 못하든지 그날 꼬꾸라져서 못하든지 영광이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주님이 가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실은 우리의 삶의 진짜 찬양이겠죠. 39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래요. 참 재미있는 간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이 없는 이들의 영 안에는 찬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신령한 영이 없는 이들의 영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시예요.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엔 하나님에 대한 영과 진리의 찬양의 영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는 에너지,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그 순간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 중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가치 없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과 저 안에는 진정한 찬양의 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감격해서 춤을 췄잖아요. 춤을 추는데 자기의 겉옷이 흘러내려간 줄도 몰랐잖아요. 다윗에겐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그것이 부끄러웠어요.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아닌데 왕의 옷이 춤추면서 벗겨지는 걸 보고 마치 자기가 수치를 느끼는 것처럼 부끄러워했어요. 미갈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영이 없었어요. 그 미갈의 전 인생의 가운데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과 온 마음과 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돼요. 마지막 40절에 주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제 신대원 동기인데 제주도에서 13년 만에 만났다고. 그분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제가 자기 동기인 줄 몰랐고, 저는 우리 게스트룸에 그분이 오신 거 통화도 했어요. 전날 서로. 저 조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선교사님들은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서로 통화도 했거든요. 그때까지도 몰랐다가 주일날 아침에 알게 된 그분. 제가 마음이 참 그냥 보여드리기가 아쉬워서 2번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의 구석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일단 주일날 소리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 지역은. 그리고 성도들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13년을 했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 방에서 주일날 아침 11시가 되면 둘이 그냥 방에 앉는 거죠. 앉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 찬송가를 크게 못 불러요.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로 둘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듣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내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13년 했더라고요. 13년. 그래서 제가 그분 잘 몰랐어요. 신대원 때 같이 공부를 했지만 같이 깊은 교제를 해본 적은 오히려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또 목소리를 들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종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존심이나 그런 것, 그 겉옷을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이 네 가지를 다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